어제도 화가 났고, 오늘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의 화가 아직 가슴에 남아있고, 밤이 되면 오늘의 화가 또 쌓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행동 하나하나에 화가 났던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단 한 번도 밖으로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참았습니다. 삼켰습니다. 꾹 눌러서 안에 묻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화내는 것은 나쁜 것이고, 참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참아온 화가 지금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화가 왜 오는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오늘 밤, 우리는 그 화의 뿌리를 찾아가려 합니다. 화가 나는 그 자리에 사실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의 가슴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는 것을 항상 밖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짜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도 그냥 그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화가 밖에서 온 것이면 같은 밖에서 온 것이라도 왜 한 사람은 화가 나고 한 사람은 안 나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화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밖의 일은 그냥 그것을 깨워내는 것뿐입니다. 옛날 어느 산사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두 제자에게 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밤새 깨어서 등불을 지키는 것. 새벽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한 제자는 등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었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그리고 분노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른 제자는 등불이 꺼지면 다시 켜고, 꺼지면 다시 켜고, 바람과 싸우지 않고 그냥 등불만 돌봤습니다. 스님이 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같았는데 왜 한 명은 화가 났고 한 명은 화가 안 났느냐? 두 번째 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람은 등불을 꺼는 것이었고 저는 등불을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화가 날 일이 없었습니다. 화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화가 안에서 깨어난다면 그 안이 어떤 모습인가요? 그 안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저항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사이의 간격.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의 차이. 그 차이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할 때 화가 나는 것.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남편은 나를 인정해야 한다. 남편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나는 것.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자식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식은 자기 삶을 산다. 그 사이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항입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야, 이렇게 되어야 해 하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화가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저항에서 고통이 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그래야 한다고 저항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드는 것. 저항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저항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토록 강하게 믿는 걸까요? 그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남편이 고마운 말을 해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 봐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 건강이 예전과 같아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깊은 곳에. 그리고 그 집착이 저항을 만들고 저항이 화를 만듭니다. 옛날 어느 강변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둘 다 강물 옆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물은 날마다 흘러갔고 둘 다 강물을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강물이 흐를 때마다 멈추어라고 원했습니다. 강물이 빠르게 흘러가면 왜 이렇게 빠르지? 천천히 흘러야 하는데 하고 화가 났습니다. 강물이 더럽게 보이면 맑아야 하는데 하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물 때문에 날마다 불행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면 빠르구나. 더럽게 보이면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하고 그냥 봤습니다. 강물에 대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물 곁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강물은 같은 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강물로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한 사람은 고통으로, 한 사람은 평화로 이끌었습니다. 집착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화를 참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내는 화를 안에서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인내는 화가 왜 왔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화를 억지로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화가 날마다 조금씩 커집니다. 몸도 아프게 하고, 마음도 아프게 하고, 관계도 아프게 합니다. 진짜 화를 놓는 것은 화를 억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화의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했구나. 내가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었구나. 그것을 보면 화는 자기 스스로 사라져갑니다. 집착이 화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집착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운 말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 자식이 부모 말을 들어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 이 당연함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모든 것 안에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며느리에게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청소를 저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을까요? 제가 시어머니인데 말입니다. 스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죠. 스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당연함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늘이 정했습니까? 부처님이 정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정한 것입니까? 할머니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이 만든 기준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붙잡고 있었던 것.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느니라. 하지만 등불을 켜면 길이 보이느니라. 집착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등불이니라.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편에게 화를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해도 화를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절에 계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남편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는가? 그런데 정말 남편이 나쁜 건가?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화가 난 건가? 할머니는 처음에는 남편이 나쁜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마음에 남았고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남편이 그렇지 않을 때 왜 화가 나는가? 그리고 어떤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남편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붙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마다 화가 난 건가? 그날부터 할머니의 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놓는 것은 저항의 뿌리, 즉 집착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항을 놓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평소에는 왜 이런 사람이지, 왜 저렇게 하지 하고 보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보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해도 아, 이 아이는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보입니다. 저항을 놓으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이 달라 보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왜 이런 것만 하고 불행하게 봤던 내가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아, 나는 이것을 원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화가 난 거구나. 자기 안을 보는 것. 그것은 부처님이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같고, 자식도 같고, 주변도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달라 보입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화를 참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지 않고, 원하는 배우자를 맞이하지도 않았고, 원하는 대로 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 자식이 왜 저렇지 하고 날마다 화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논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논의 벼는 내가 원하는 키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 벼는 벼의 방식으로 자라고 나는 그것을 돌봐야 할 뿐이잖아. 그날 할아버지는 자식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아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자신의 몸에 화를 내며 살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예전처럼 안 되지 하고 날마다 자신의 몸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휠체어를 탄 젊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밝게 웃으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잖아. 숨 쉴 수 있잖아. 밥 먹을 수 있잖아. 내 몸이 예전처럼 안 된다고 화낼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몸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맙다. 오늘도 함께 하루를 살아보자. 화는 내 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은 이래야 한다고 집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몸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진짜 인내는 화를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인내는 화가 왜 왔는지를 깨닫고 그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인 집착을 조용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저항을 놓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지만 나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도 놓아도 됩니다. 평생 화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화를 억지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화의 뿌리인 집착을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찾아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화를 피하지 않는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그냥 느낍니다. 그 다음
그 화의 안을 들여다봅니다. 왜 화가 났을까? 내가 무엇을 원했던 걸까?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냥 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는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왜냐하면 화는 저항에서 온 것이고, 저항은 집착에서 온 것이고, 그 집착을 있는 그대로 보면 집착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꽃이 태우니 연기가 피는 것이니라. 그런데 불의 뿌리를 잘라내면 불도 사라지고 연기도 사라지느니라. 분노도 마찬가지이니라. 그 안에 집착을 보면 분노도 스스로 사라져갑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의 안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노움입니다. 오늘 밤 잠들면서 화가 찾아오면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화는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안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착을 보면 분노도 스스로 사라져갑니다. 오늘 당신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화의 안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셨습니까? 화를 놓아도 됩니다. 이미 당신 안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